네, 찬양하신 모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차별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혹시 차별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차별을 받을 때 참으로 속상하지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지금 한 300만 명 이렇게 된다고 보여지고, 유학생들이 거의 이제 20만 명에 입학하게 되는데, 외국인들을 차별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옐로우, 백인이 아닌 황색 인종이라 그래서 이렇게 차별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축구 선수들도 보면은 이제 유럽에 가서 이렇게 축구하다가 손흥민 같은 아주 좋은 선수도 골을 넣고 환호를 하고 하는데, 어떤 유럽 사람은 차별적인 표시를 해가지고 막 구단에서 막 화를 내고 언론에서 이거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징계를 내리고 벌금을 내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차별함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차별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조금 있다 그래서 위세를 부리거나 돈 없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건강하다고 해서 장애가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요즘 보면은 지하철에서 장애인 연대에서 우리도 거리를 다닐 그런 권리를 보장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다 왜냐하면 차별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외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차별을 받을 때는 분연하게 일어나서 차별하지 말라고 외쳐야 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바라볼 때 절대 차별해서 바라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차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자에 대해서 차별을 많이 했죠. 기독교가 들어와서 많이 그게 해소가 됐지만 아직도 남녀 차별은 많이 존재를 합니다. 요즘에 이제 20대 남성들이 가장 불만인 게, 여성을 차별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성 대우를 해줬더니 이제는 오히려 여성들이 남성을 차별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계에도 여자 목사님을
안수를 주는 데가 많지 않아요. 우리 교단도 여자 목사님 안수 준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장로교 합동측에서는 여자 목사님은 안수를 안 줘요. 안수를 안 줘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여성 목사님이 단위에 올라오는 것도 못하게 해요. 대단한 차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여자들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여자들도 올바른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복음으로 백정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장로님이 되었다.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는 이 복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참 좋은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절대적으로 차별 없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피조물로 받아들였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로 차별받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유대인이라고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그들이 우선권이 있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대단한 존재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누구든지 우리의 입으로 예수 나의 구세주여 이렇게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무슨 종교적인 어떤 업적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차별 없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외국인을 왜 전도하는가?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숭하게 대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얼마나 잘 대접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도 보면은 외국인들을,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학대하는 것을 봅니다. 엄청난 죄악입니다. 또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신고해야 돼요. 신고. 네, 임금 체불을 할 뿐만 아니라 때리고 욕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욕이에요. 한국 이상한 욕들 배웁니다. 임금을 안 줘가지고서는 그저 고국에 자기 나라에 자기 집에 돈을 좀 붙이려고 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험한 일만 시키고 그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유학생 선교회에서도 전도했던 한 분 안토니나라고 그 아들도 노동 현장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장례를 다 치러줬잖아요. 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가. 우리 절대로 외국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한국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잘 대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잘못 범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371쪽에 야고보서 2장에 보겠습니다. 자, 1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주 분명하게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교회에서도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느끼십니까?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에서도 차별이 있다. 2절에 그랬어요. 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교회에 어떤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온다.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가 있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하느냐? 우리가 이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봐야 됩니다. 3절 보죠.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좀 옷 좀 부유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 끼고 심지어 이제 오늘날에는 차를 또 보잖아요. 차. 예. 차를 말이죠. 예. 아이 목사님들도 요새 그 뭐 차를 가지고 되게 뭐 등급을 정해가지고 말이죠. 어떤 그 말이죠. 외제차를 전부 다 목사님들 사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참 올바른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부자교회라고 해도 그래도 목사님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절제를 해야 돼요. 신부님들은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예. 신부님들도 이렇게 그 뭐 주교급이 있고 일반 신부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신부들이 어느 차 이상은 못하도록 그렇게 절제를 한다고. 그래야 나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교황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에 그때 뭐예요? 뭐 조그만 차를 타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뭐 탄 게 티코였는지 프라이드였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모든 만인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일부러 카톨릭에서 한 것 같아. 그런 거는 좀 배워야 돼.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조금 부유한 사람 오면은 벌써 태도가 달라지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오면 태도가 달라요. 반면에 좀 남루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하대하잖아요. 제 자신이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더 가까이 하시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사람 저 사람 저 예수를 보라.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동등하고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아픈 사람을 더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 그래서 뭐 조금 잘나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아부 떨 것도 없고, 조금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대하거나 이러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차별 없이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오늘날의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서로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그랬습니다. 업신여겼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차별을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차별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 그래서 그를 부요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분명하게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만일 우리가 차별을 한다면 그거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유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을 동등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품에 안고 그들을 더 존중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람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로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차별함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아래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존중하고 대접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